우리 기도하고 월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7월 한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결단과 귀한 예배의 자세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와 많은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7월 한 달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상처나 또 아픔이 인생의 가시가 되어서 늘 걸림돌처럼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쫓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어떤 이는 가족이, 또 어떤 이는 자녀가 삶의 가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도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스스로 이름을 칭할 만큼 그 질병은 바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또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후반부에도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육체의 가시로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선명한 뜻을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2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런 육체의 가시, 그런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신 것 같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것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려는, 우리의 괴로움을 배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만하면 곁길로 가게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사역적인 면에서 그가 자랑할 일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가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질병이 나왔고요.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환상과 계시도 받았대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정말 인기 있는, 정말 탁월한 사역자로 그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해서, 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영적 거장이라 불리던 많은 외국에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수많은 능력과 인기 때문에 타락해버린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국에서도 영적 거장이라 불리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그 교만을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긋지긋하겠죠. 사도 바울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주십사 3번이나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서 3번이라고 하니까 딱 3번, 하나님 저 이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그냥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마음에 큰 요동이 쳐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거둬가 주세요 하면서 작정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시기가 3번이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거둬가 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며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부르짖던 그런 외침에, 그런 격동이 3번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격동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부어준 은혜가,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말하는 이 고통을 능히 이길 만한 은혜가 너에게 항상 넘치도록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요, 한데 얻어맞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아프고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일이 너에게 두렵다고? 내가 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이게 부족해?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한 방 먹이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아, 나에게 이 약함이 있으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었구나.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여길 만한 그 엄청난 문제들 너희에게도 있지? 걱정하지 마. 너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네가 가진 그 약함 때문에 네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만지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떠나기를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이제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렸던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대요.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 이것들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나는 그런 문제를 가진 가정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그 족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의 가정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었어. 그 어려움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이길 수 있었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사로, 은혜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0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 여러분은 사모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약함 가운데 있고, 내가 능욕 가운데 있고, 내가 궁핍 가운데 있고, 내가 박해 가운데 있고, 내가 권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한없이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는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나는 못하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시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약함이 찾아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가 아니라 내가 약하여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겠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봤지만 이길 수 없었던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또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하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도 자랑할 것이다. 좀 길었죠?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도 자랑할 것이다. 이제 곧 이 약함도 간증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약함, 두려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약할 때 곧 강함으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달간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